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신성을 가지신 예수의 그 본성으로 성취된 진리를 우리가 증거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 본성상 원래는 그가 로고스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아는 것은 이 땅에 잠깐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만약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역사적 존재로만 우리는 곡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운명도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 인생은 보이는 이 세상에 살며 잠시 왔다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는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 계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의 큰 단락이 바뀌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이게 1장에서 11장까지고 그 다음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입니다. 이게 12장부터 이제 끝까지. 요한복음 아주 그 간략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아는 것이 언제나 성경을 깨닫는 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앞부분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뒷부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요한복음이라면 이게 앞부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고 뒷부분은 아버지께로부터 가시는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이 부분만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에 대해서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뒷부분은 그 오신 예수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과 그 가게 되는 마지막 결론까지 이르는데 이 부분만 공부해도 안 되고 이 부분만 공부해도 안 되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가시는 그 전체를 알아야 우리는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이 전체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해도 중요한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하는 것이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를 같이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어서 죽지만은 그가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그 길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심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가 이 땅에 그냥 오셔서 우연히 와가지고 그저 어떤 로마 병정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배반받다가 그냥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들림을 받지만은 그가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복귀하시는 돌아가시는 과정을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맥없이 살다가 뜻없이 살다가 그냥 나이가 들면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영원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영생의 주관자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12장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가시는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자, 가시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준비 과정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데 우선 한쪽 갈로 1번이 제자들에게 증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간다. 어떻게 가는 그 과정도 다 가르쳐 주면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는 장면이 12장에서 13장 나옵니다. 오늘 우리 12장은 예고를 통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12장 1절로 8절 보십시다. 12장 1절로 8절. 어떤 예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지금 증거하는가 보십시다. 1절로 8절. 먼저 봉독드린 대로 예수께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6월절 엿새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6월절 엿새 전에 했으니까 이제 점점 갈 때가 되어 온다는 그걸 지금 이미 예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6월절 날 이제 죽으실 거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놀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는 걸 지금 증거한 거죠. 자, 이러니까 온통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야바가 그 중에 산헤드린 공회의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예수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가야바가 정치적으로 예수를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마지막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제 이날로부터 예수님을 죽일 그 모의가 이제 업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질 6월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지금 표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이제 나사로까지 이제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냥 놔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가지고 그래서 로마 병정이 와서 우리를 오히려 이제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가야바가 드디어 예수를 죽일 것을 역적 모의를 하고 일이 이제 계속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실 때가 지금 다 가까이 온 거지요. 그래서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던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 거죠. 살아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게 지금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 마리아가 있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 굉장히 고가라는 거죠. 이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이제 씻습니다.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지금 이 향유를 지금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일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가인 거죠. 수천만 원, 지금 쉽게 말하면 하는 엄청나게 비싼 지금 고가를 지금 가지고 수천만 원인지 수백만 원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좌우지간 비싼 고가라는 거죠. 비싼 향유라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 상당히 그 액수가 많은 돈인데,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이게 얼마나 좋겠느냐,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니 6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도적이라 동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위해서 뭘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실상은 그건 하나의 껍데기 이제 명분일 뿐이라는 거죠. 누구누구를 위해서.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발에다 붓고 다 이거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걸 우리가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죠. 그건 하나의 명분이죠. 명분. 그래서 이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명분과 실제,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내 마음하고 같으면 그건 참 아름다운 거죠. 참 아름다운 건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그 사단 권세는 항상 그렇게 하고, 사단이, 제가 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단이 무슨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뿔을 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사단이, 저놈이 사단이다. 이렇게 딱 우리가 보면은 사단을 딱 식별할 수 있게 그렇게 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뭐처럼 등장합니까? 사단이 등장할 때. 광명한 천사로 등장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처럼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주 도덕적이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러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사로잡아서 종 삼으려고 그런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참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열심을 그들이 왜 내는 줄 아냐.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너희들에게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영혼을 참으로 해방을 주고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열심 내는 것은 너희들을 사로잡아서 종 삼으려고 그러고, 그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게 나와요. 종 삼을 뿐 아니라 너희들을 아주 그냥 학대를 하고 매를 때리고 해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자꾸 넘어가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리 중심으로 모이고 진리 중심으로 서로 교제할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과 실제 마음이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하지만 실상은 그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도적이라서 거기에 대한 도움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 이르라. 이게 이제 가론 유다의 어리석은 어둠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일을 지금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한 일이 뭐를 지금 준비한 사건입니까? 예, 예수님 곧 뭐 하실 거니까? 이제 6월절이 오면은 6월절 엿새 전인데 예수님 곧 좀 있으면은 죽으시고 지금 장사될 거예요. 장사. 그 십자가에 죽는 것도 중요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 사시면서 고난받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장사되는 거, 그 다음 부활하시는 거, 그 다음 성천하시는 거,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내려오시는 거. 이 전부가 예수님의 생애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걸 예수님 사건이라 그러죠. 잉태 사건, 고난 사건, 죽으시는 사건, 장사 지내는 거, 부활하는 거, 성천,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 장차 재림하셔서 모든 사단 권세를 다 없애고 지금 부활 성천하시는 것. 이게 전부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전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잉태는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 시간에 배운 대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오면은 양에다 안수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느 쪽으로 다 전가가 됩니까? 양에게 다 전가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잉태되는 것, 이게 뭡니까? 택한 백성들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전부 어떻게 해요? 걸머지시고 죄를 진 거지요. 그게 잉태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죄악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잉태되는 거. 고난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장사돼요. 그 장사는 죄악을 다 이제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장사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장사되는 건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다 이제 묻어버리러 가요. 다 묻어버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네. 죄악을 이기고 해치고 부활하셔요. 이 하나하나 사건들이 전부 우리들에게는 우리 죄를 걸머지고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묻어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성천하셔가지고 모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나아갈 길을 이제 터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사망 권세에 완전히 매여서 종로로 하던 우리들을 그 죄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길을 열어놓으신 이게 성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굽어 살피고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금은 직접 하늘에서 다스리고 마지막 이제 재림하셔서 완전히 사망 권세를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이게 예수님 사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 장사될 것을 지금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곧 이제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낼 것을, 장사 지내면 향유로 다 닦아내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하는 그 하나의 형식인데, 미리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조금 있으면 죽으시고 장사된다는 거죠. 놔둬라. 이게 내가 곧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이런 향유로 예수님 발을 붓고 씻어내는 일을 통해서 지금 준비한 사건이다. 가룟 유다는 그걸 모르는 거죠. 가룟 유다 생각은 엉뚱한 데 있는 거죠. 돈만 보이는 거죠. 저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냐. 가난한 사람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진리를 모르는 자,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향유 사건이 장사를 준비하는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로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그 길을 하나 지금 준비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항상 안 있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 가셔야 돼요. 오셨다가 반드시 가셔야 되죠. 그래서 부활 성천에서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돼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습니다. 9절 보시면은 12장 9절 보시면 9절로 11절은 유대인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이 준동을 합니까? 이 사탄이 아주 막 춤을 추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간 것을 이제 방해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을 사용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도 한 수가 낮은 거죠.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전부 누가 지배하리라고, 사단 권세가 다 지배하리라고 생각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고 헤롯 일당들, 빌라도, 온 민중들, 그 모든 사람 속에 어둠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만 그 일이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예수님 부활에서 성천으로 이어지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어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히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몰아가지만은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신 이후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둠이 핍박을 가할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더 널리 이제 퍼져나가는 역사에 나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그 증거물까지 막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한 그 뚜렷한 증거 아닙니까?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빛의 근원으로 오신, 하늘의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준 나사로까지 이제 죽여서 모의를 지금 벌이는 거죠.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아주 집요하게 지금 예수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지금 얘를 쓰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 괴계를 하나님께서는 다 뒤집어 엎어서 결국은 승리의 길로 몰아가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계속 12절 보시면은 12절로 19절 보시면 왕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를 무리가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예루살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기록된 바 하는 것이 구약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느냐 이거죠.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다. 구약의 스가랴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1페이지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이제 풀 수 있는가? 구약의 어떤 예언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소수지는 하도 공부를 안 해가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서시도 꼭 공부를 한번 하셔야 돼요. 소수지 우리 공부 다 했는데 성경 어디라도 다 소중한 말씀인데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뭐를 탄다고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또 그리고 겸손해서 뭐를 탄다고요? 나귀를 탄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가 아니라 뭐 노새를 탈 수도 있고 얼룩말을 탈 수도 있고 뭐를 타고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걸어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뭐냐 이거예요. 나귀냐 이거예요. 그게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는 자가 나타나면 그를 메시아로 알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제가 참 절묘한 제가 설교를 옛날에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지멋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귀는 우선 성실해야 됩니다. 나귀는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지가 지멋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하고 어울립니까? 전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는 건 우리가 나귀 새끼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귀를 타야 돼요. 반드시. 왜? 기록된 대로 왕이 노새나 얼룩말이나 다른 걸 타고 오면 안 돼요. 꼭 나귀를 타고 오도록 그렇게 예언된 대로 그 14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딱 어린 나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는 기록된 바 이게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 나귀를 타고 오는가 하면은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왕이 반드시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분명한 우리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게 왜 저리 나귀를 타고 오는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제자들이 그 당대에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어떻게 해요?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이죠. 하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시게 그렇게 모셨는가? 그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하하, 이게 스가랴 예언대로 예수님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가 메시아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것을 또 증거해주고 또 증거해주고 그래요. 확인해주고 또 확인해줘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지도록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이 믿어져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꾸 증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 있을 때보다도 두 개 있을 때보다 세 개 있을 때보다 네 개 이렇게 증거가 많을수록 우리가 점점 더 증거가 많을수록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증거를 해주면은 확인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무렇게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것만 억지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믿을 증거가 참 많아서 믿어져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서 잉태한 것도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것도 애국으로 잠깐 피난하는 것도 전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구약 예언의 뭡니까? 성취 사건이에요. 그 예언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니까. 그러니까 예언이 없으면 어떤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이 세상 만사가 전부 이루어져 가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랑 같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광야교회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속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중요한 거는 성취야 어디라도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중요해요. 예언의 말씀이 예언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딱 예언해놓고 그걸 때가 되면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걸 깨닫죠. 그래야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지금 된다는 걸 지금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예언의 책이 없습니다. 뭐 정도령이지 무슨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미래를 예언하려고 합니다. 과학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발달된 과학 문명이라는 게 뭐 하려는 건 줄 아십니까? 예측하고 예언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에 돌아가는 보편 법칙을 찾아내면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를 예언만 할 수 있으면 그걸 방지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모든 점쟁이들이 왜 점쟁이한테 찾아가느냐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게 다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앞에 집안이 우환이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미래를 지금 알려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한 번도 맞아진 적이 없어요. 어떤 책도. 그래서 지금 과학에서는 지금 아예 미래 예언을 지금 포기해버렸습니다. 미래 예측이라는 거.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혼돈 이론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어떻게 튀어나와가지고 미래가 될지, 미래에 대해서 정말 너무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미래 예언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만 예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만 역사의 그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구약 예언의 성취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걸 우리한테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예언,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언약의 말씀이죠. 예언은 언약의 한 내용이니까 역사로서 언약하고 예언으로서 언약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통해서 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져 가는 모든 것은 예언,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작정대로입니다.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미 언약 혹은 예언이 되지 않았어요? 그 예언대로, 언약대로 지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중국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선교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지금 되게 되려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열심히 내갖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지금 중국 선교를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광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도무지 성경은 이 예언과 성취, 구약의 언약과 성취의 이 구도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 모든 것이 혼돈에 빠져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려나 저렇게 되려나, 언제나 갈등 상황, 우리 산다는 게 전부 다 기로에 서 있는데, 아, 이거 하나님께 작정대로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과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고, 되어져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돼. 그래야 우리가 지금 믿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깨닫는 것은 인간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땅의 것 보고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갈등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가 아버지의 뜻, 영원한 로고스를 알고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러 와요. 내가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지금 가르쳐 주러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 가르쳐 주고는 이제 가시는 거죠. 다시 아버지께로. 이 길이 터지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몸부림치다 갑니다.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걸 알려면 예언대로 이룬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되어져 가는 것 같고 염려하고 걱정 안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다 작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라도 이 논법을 쓰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느냐?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니까 이분이 틀림없는 메시아라고 우리를 믿게 하려고. 메시아가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이제 믿어져요. 그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된다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시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자, 바리새인들 말이 재밌지 않아요? 야, 너희 이거 지금 해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지금 계속 쫓는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바리새인의 입을 통해서 이 진실을 예언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택한 온 민족들이 예수님을 쫓게 돼요. 이건 바리새인은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이거 봐라.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모의를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해도 자꾸 나사로를 통해서 살려내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돼 있을 것을 바리새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았어요? 20절 보시면은 20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제 예고하시며 증거해 주십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넷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헬라인.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거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누구에게 복음이 전거돼요? 헬라인을 포함해서 로마에까지,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한국 땅에까지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헬라인 맺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주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 봐서는 아주 구원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21절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이 바로 뭡니까? 뭐가 영광이에요? 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들려서 죽는 게 영광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최고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죽는 게 가장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리는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최고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영광이 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을 얻은 거니까. 11절 보세요.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곧 나오지 않아요? 영광이 뭐냐 하면 이제 죽는 일이라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법칙이지요. 예수 한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함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안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날 한 알로 그냥 있는 거죠. 근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에서 부활의 생명이 싹 트고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이렇게 봄철이 돼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싹이 올라오면은 가을철날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적 사역,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이제 탄생시키실, 그래서 택한 많은 생명을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그 표현이고,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너무도 은혜에 감격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그냥 혼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면 혼자 그냥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그냥 가지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진리와 함께 고난에 동참을 하면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가 전파되는 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역사,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없이 복음이 확산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신 거죠. 그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거기에 진리에 동참하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냥 지간이 세워지지 않지 않아요? 제가 늘 비유를 드리지만 자녀들이 낳아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청년으로 그리고 나중에 장가들어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일가를 이루어서 보낼 때까지는 그 부모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아요?
부모가 손발이 다 딸도록 늙고 고생하도록 그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자랍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의 짐을 사랑의 수고를 그래야 진짜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사랑의 수고를 수혜받는 것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성장하면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으로 즐겁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게 그리스도의 가신 길이죠.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이 전부 역설입니다. 이 복음은 전부 역설이에요. 죽으면 살고 말이죠. 죽는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죽는데 우리가 고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뛰어드는데 그것이 많은 영혼을 지금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늘 우리가 연보를 한자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버릴 연자거든요. 이게 참 멋있게 이게 번역이 된 건데 버림으로 보태는 일이에요. 버리는데 그것이 보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 던졌는데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을 버리는 자가 영생을 도록 보존하고 생명의 탄생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감격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그 다음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 더 많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고난을 다 써버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도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갈 권위 없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권한을 다 써버리면은 써도 관계없는 거죠.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 내가 쓸 수 있지만은 안 쓴다는 거죠. 그 다 쓰면은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그만큼은 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 진리를 지켜가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자기 권리를 다 쓰게 돼 있어요. 다 쓴다고 누가 탓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금 계명천지의 자본주의 사회에 내가 열심히 벌여놓은 거 내 쓰는데 누가 거기다가 갖다 버 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거다.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네가 더 많이 누리고 많이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 권한을 다 얼마나 덜 쓰느냐 하는 것이 덜 쓰려면 하늘에 충만한 복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격이 오면은 그러면 이제 버릴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버리는 만큼 없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참 너무도 놀라운 역설이에요. 이거는 버리는데 어떻게 얻느냐 이거죠. 더 많이 버릴수록 많이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는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 이제 십자가 매달릴 거, 고난 받으실 거 그 앞에 두고 이것을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육신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나 했지 않았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면하게 해달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고난을 내다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고, 그러나 그게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걸머지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 이걸 내가 마땅히 감수하고 져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게 하나님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사랑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시고 많은 영혼을 살려낸 것이죠. 택한 백성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시니 이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이미 하였고 영원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또 드러내겠다는 거죠. 가장 고난의 십자가,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이 길을 우리가 갑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수치를 얻게 돼 있는 것이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 얻을 생각을 말아야 되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이것까지 끝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었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복음 전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가능한 일이죠.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다 인정을 받기 원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가를 그만큼 잘 복음을 깊이 모르면은 절대 우리가 수치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수치받으면 못 견디는 게 인간인데요. 욕을 얻어먹으면 못 견디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절하게 지금 고난받고 수치받고 빨가벗음 당하고 모든 부끄러움을 한 몸에 다 걸머지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도 못해요.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해요. 어떤 일을 하고도. 그거 없으면 아마 안 할 겁니다. 우리 옛사람으로는 아마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이미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의 깨달음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그건 너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정과 관계없이 너무도 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즐거이 섬기는 일은 이건 정말 사람의 인정하고 관계없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섬기기 때문에 오히려 수치와 고난을 겪게 되는 일을 즐겁게 느꼈다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즐거이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그래요. 그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진리 안에서 붙들림을 받고 교회를 즐거이 섬기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어내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많이 사랑한 하나의 징표일 뿐입니다. 라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을 이분께 돌리게 돼 있죠. 그게 우리 너무도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으로 정상적인 길로 지금 들어와 있는가 아니와 있는가는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았다고 하는 너무도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깨닫고 있는 건지 그걸로 우리를
살펴보면 되고, 일을 하고 나서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으면 아주 정상적으로 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했지 않았어요? 곧 죽는다 이 말이죠. 죽는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들리면 이런 말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영광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뭐 인류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이런 말이죠. 그 택한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내게로 예수께로 이런 말이죠. 예수께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어떻게 죽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그 구약에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마다 이미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은 여러분같이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저주받고 수치를 당한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이 거친 세상을 삽니다. 모든 인간의 스트레스, 삶의 지침은 이 사랑의 확정을 우리가 덜 깨달아서 그런 거죠. 34절 봅시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하게 하지요. 영원히 존재하는 건 영원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존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영원한 자리로 가야 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자꾸 인자가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지금 들림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느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영원한 차원에서 인간의 몸, 이 시공간에 오셨다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걸 계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건 전부 계시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영원한 자리로 원래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데 왜 자꾸 들린다 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그게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예수님이죠.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지금 빛으로 와 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예수님 딱 이제 숨어요. 언제까지? 6월절이 올 때까지. 그 전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6월절 날 잡혀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이제 사하시는 6월절이 뭡니까? 구약시대 때 죽음의 사자가 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6월 넘어가요. 5월 6월이 아니고 넘을 유자. 넘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넘어가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는 그 집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것을 유월이라.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인도 지금 받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그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했듯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려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의 죽으심은 구약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의 성취 사건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아이고,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이제. 그건 육신이 그냥 옷을 벗는 거라는 거죠.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부활이에요, 이미. 영원히 이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없어요. 죽는다는 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이제 찾아올 수가 없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곧 이제 가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간다. 영원한 하나님께로 갈 지금 하나하나의 예고를 우리에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 잠깐 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걸리적거리는 육신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이 땅 남은 생에 그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우리를 인도하게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는 우리 살아있는 정말 약동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